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불평 속에 얻은 축복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저도 약간 좀 시골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면 그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틀리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서 놀았던 여러 가지의 놀이들을 생각을 하면 그 밥상 포대기 그걸 여기 걸치고 나가서 손을 뻗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놀이 하려고요? 슈퍼맨 놀이 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 밥상 포가 누더기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피함이 몰려와서 제가 그것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메추라기를 잡는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까마귀를 잡는다고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어찌 사람이 뛰어서 새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잡힌 새는 그 새가 아니죠. 특별히 메추라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횟집에 가면 이 메추라기 알이 있잖아요.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실 때 메추라기 알을 주지 않으면 괜히 마음속에 화가 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왜 메추라기 알을 주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분도 본 것 같아요. 횟집에서 맛보는 이 소소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작은 기쁨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메추라기 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여기며 생각해왔던 메추라기 사건, 이 만나 사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였던가? 이걸 한번 반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기도할 때 성경의 예화를 들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체험 속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경고를 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불평은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 불평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나는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정작 종국에 가서는 내 생명을 빼앗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의 언어가 나올 때에 오늘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불평은 신앙의 무덤을 파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몇 번요? 두 번. 메추라기 고기 사건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성경에 두 번 등장한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둘째 달 15일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성이 배고픔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한없이 부어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저녁에 내려주시고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는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메추라기는 그냥 내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출애굽 1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사랑 안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 탕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 죄인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민수기 11장의 사건은요, 출애굽한 지 2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2년이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성막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성막의 질서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붙잡고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만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불평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출애굽 16장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는 하지만 분노 중에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히브리어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거역과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이 불신과 거역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태도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불평 속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에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일상성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매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평등성입니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결국에는 무슨 양이다?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타성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 가족 하나가, 공동체 하나가 누군가 아프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여러분 만나를 건져 드리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이타성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미래성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내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결핍의 때를 이미 아시고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2배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이 아버지 앞에 있는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나의 5번째 의미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 양식이 이 만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만나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임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죄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동일하게 임하는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지신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무가치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의 영원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매출하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닌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요. 광야의 모래바람이 마구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오랫동안 걸어다니며 피곤하며 지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먹을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진영 곳곳에서 여러분 불평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 길이 너무너무 고되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뭐라도 고기 냄새라도 맡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봐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만나 위에 다른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은 커졌고 마침내 모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렇게 짊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불평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세우고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령 고기를 먹고 싶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먹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 이틀 3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모세는 놀라며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모세,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눈으로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음 날 여호와의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의 사방팔방 하루길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 90cm,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여러분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온종일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밤새도록 주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어요. 그래도 메추라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요리합니다. 불에 굽기도 합니다.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합니다. 온 진영에 고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고기를 입으로 씹어 먹다가 그 입 속에 고기가 여전히 있는 채로 씹던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여호와의 재앙이 그들에게 풀어닥쳤다라고 민수기 1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옷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화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내준 이 메추라기는 은혜의 선물이라기보다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그 떡 보따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소원이 그것이라면 배 터지게 떡 먹어봐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요, 하루끼를 대략 한 30kg 잡으면 그 진영의 60kg 원, 지름 60kg 원 안에 90cm까지 이 메추라기 고기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10호멜, 1인당 10호멜, 무게로 따지면 220kg예요.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인당 220kg 거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야말로 여러분 장관 아닙니까?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줍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죽지 않는 메추라기들은요, 여기저기에서 지저귀는 모습 가운데 진영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탐욕스럽게 고기를 모았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요, 만나를 모을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없어요. 그냥 탐욕만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지금 이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빨리 고기를 모으지 아니하면 이제 앞으로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만, 의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기를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내 고기만 더 빨리 더 많이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 고기를 챙기면 되는 탐욕만 존재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은 이 탐욕에 자극을 당하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한 달 동안 내내 이 탐욕의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 냄새를 맡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탐욕, 이 타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탐욕은 어떤 것이냐?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무엇인가에 집착하도록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왜 우리를 망칩니까? 그거 하나를 성취하게 하여 얻기 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망가져도 소용없어요. 언제나 서나 그것만 바라보고 열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한 욕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불신과 반역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것,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뭘로 발전하면 안 됩니까? 탐심으로 발전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욕심은 열망이잖아요. 이 열망이 있어야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못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 없는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없이 참으셨고 많은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에게 경고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매를 들듯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시편 78편 18절은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양식을 하나님께 요구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백성들의 요구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욕심에 찌들어버린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속 가운데 속한 엘리의 두 아들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탐욕으로 빼앗습니다. 백성들의 재물도 탐욕으로 빼앗습니다. 심지어 여인들과 음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탐욕, 탐심으로 발전하고 오늘 그것이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될 때에 발전하여 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한번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뉴스냐? 서울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여러분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참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반대 운동을 하는 건데 이리저리 가진 내용과 이유를 달아서 그것을 여러분 거절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오죽이나 했으면 여러분 부모님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십시오. 1시간, 2시간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눈물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지금 성동구 쪽인가 학교 하나를 또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 이 탐욕,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여러분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라면 내 안에 탐욕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왜? 탐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처하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때에 탐심이라는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 안에만 가두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은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원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심을 억누를 수 있다. 저는 우리 그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아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은 어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신뢰와 나눔과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 인생을 내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혹이 내가 계획한 방식만을 고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눔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말씀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눔은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을 보십시오.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탐심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눔의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을 외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한 이후에 오늘 너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함에 밀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고귀한 입술을 불평으로 점철시키는 그 일을 이제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탐욕의 무덤인 기봇 핫다 아와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보다도 귀한 것, 만나보다도 귀한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여러분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언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탐욕입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기보다도 귀한 것, 만나보다도 더 귀한 양식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탐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님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지난의 삶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늘 탐욕의 무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욕심을,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을 따라 사는 인생, 주의 말씀의 능력 따라 사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볼 때 오늘 내 욕심의 이온 모름이 무엇 때문이오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이하여서 내가 너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오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아버지 내 마음을 드리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만나보다도 귀한 우리 주님을 간구하며 매출하기 고기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제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